서광계라는 인물을 따로 설명해 드리는 것은 중국 교회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동양 진출이라는 그 중심에 섰던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상해 가시면 서가의 성당과 더불어 서광계 기념관을 방문해 보시라고 꼭 권해드립니다. 1583년부터 시작된 마테오 리치의 중국 선교로 인해 기독교를 개종했던 초기의 중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난징과 베이징의 고급 관리나 사대부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마테오 리치가 다른 선교사와 함께 광동의 조정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은 1582년이었습니다. 그는 1601년 대망의 수도 북경 입성을 실현하였고 그곳에서 1610년 타계할 때까지 거주하였습니다. 리치는 사대부 계층과의 교류를 통해 조정으로서의 접근을 시도해야 하였고 이를 위해 의복을 바꾸고 중국어를 습득했으며 유교 경전마저 통달할 정도로 적응주의적인 종교 방법을 철저히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교 교리와 신앙에 대한 서학 관계 한문서를 내놓아 가톨릭의 중국 정착을 시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들 초기 중국 기독교의 지도자 가운데 서광계, 이지조, 양정균 세 사람은 중국에서 활동했던 예수의 선교사들부터 중국 선교 개척의 3대 대들보로 불렸던 인물들입니다. 이 세 명의 초기 중국 기독교의 지도자 가운데 특별히 서광계는 명나라의 조정의 직급 서열이나 활동 범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한 중국 초대교회의 대표적 지도자였습니다. 1603년 기독교로 개종한 이래 예수의 선교사들의 중국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면서 서광계가 선교사들과 함께 전개한 17세기 초반의 중국 선교는 남경 교난을 당한 선교사들 변호에서부터 조선 선교의 시도까지입니다. 나중에 북경편에서 남경 교난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남경 교난은 기독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사회에서 드러난 하나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초기 중국 교회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서광계라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서광계가 기독교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1596년 광동성에서 예수의 선교사 라자로 까따네오를 만남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이때 광동성의 유력한 사대부 집안의 자녀에게 과거 시험을 위한 유교 경전을 가르치고 있던 서광계는 우연한 기회에 그 집을 방문한 까따네오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와의 첫 만남은 서광계에게 지나가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존재를 다시 심각하게 고려하게 된 경위는 그가 1601년에 북경에서 실시되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난징을 거쳐 여행하던 도중 마침 그곳에 머물러 있던 마테오 리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서광계는 여기서 마테오 리치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하남성의 숭산을 유람할 때 천주의 상을 우러러 본 적이 있다. 이것은 대개 유럽으로부터 바다로 배를 타고 건너온 것들이다. 리치 선생이 도성에 머무는 동안에 그를 만나서 간략하나마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는 이 사람은 두루 세상의 모든 것에 박학다식하고 능통한 군자라고 생각했다 라고 회고합니다. 마테오 리치 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테오 리치는 중국어는 물론 한자에도 능통해서 서양 문물의 소개가 중국 사대부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학 관계의 한문서를 통해 중국의 지식인들이 새로운 사상적, 학문적 활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는 천주교가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으니 그 의의는 잠옷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치와의 인상적인 만남을 기억했던 서광계는 3년 후 난징에서 거주하고 있을 리치를 다시 찾아갔지만 그가 난징에 도착했을 때 리치는 이미 북경으로 선교의 터전을 옮긴 후였습니다. 그러면 선교의 터전을 왜 옮겼을까요? 그곳에는 황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테오 리치는 황제의 계종을 목표로 지배층과의 관계를 통해 전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전교의 설계는 지배층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적응주의 방식을 취하게 했고 전래의 초점을 황제에게 맞추게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서광계는 대신 예수의 선교사 로아데 로차를 만나 리치의 유명한 저술인 천주시리 한 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밤새워 천주시를 읽은 서광계는 다음날 로차 선교사를 찾아와 세례받기를 청합니다. 천주시리 내용에는 유교서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서도 자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승복하지 않을 수 없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마테오 리치가 중국 학예에 얼마나 통달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차 선교사는 서둘러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기독교 신앙을 더 숙고하라고 권고합니다. 중국도 아들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한 명뿐인 아들이 아직 손자를 출산하지 못함을 우려한 서광계는 축첩을 통하여 사내 아이의 출산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그의 개종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로차 선교사는 이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취했고 결국 8일간의 숙고 기간 이후 서광계는 축첩을 포기하고 로차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바오로라는 세례명을 얻었습니다. 서광계는 자발적이며 신속한 개종을 보였지만 서광계와 함께 중국 선교 개척의 3대 대들보로 불렸던 이지조나 양정균의 경우는 예수의 선교사들과의 오랜 접촉과 지속적인 개종 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망설이고 저항도 있었습니다. 이지조의 경우 무려 10년 동안 서양 선교사들과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종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양정균의 경우 이지조의 부친의 장례식에서 만난 라자로 까따네오와 니콜라스 트리고 선교사를 만났고 베이징에서 마테오 리치와의 교류도 했지만 그의 개종은 리치가 임종한 후 1611년에 일어납니다. 41살의 늦은 나이에 급작스럽게 개종한 서광계는 그 다음에 1604년 과거시험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고 곧바로 명나라 조정의 한림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1604년부터 한림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1607년 부친의 3년상을 치르기 위해 공직에서 잠시 물러날 때까지 서광계는 리치가 소개한 서양의 과학서적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데 몰두합니다. 이때 마테오 리치와 함께 중국어로 번역한 책이 그 유명한 유클리드의 기하 원본과 측량 이동입니다. 리치는 다행히 훌륭한 인품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서광계라는 인물을 만났기 때문에 유클리드의 기하 원본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서광계가 받아쓴 6권은 1607년에 북경에서 기하 원본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서광계는 예수의 선교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습득한 서양의 천문 과학 지식을 이용하여 당시 명나라 황제였던 신종을 위한 역서를 출간하기도 합니다. 당시까지 명나라 황실에서 사용하던 역법이 1610년 12월 15일에 일어난 일식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서양식 천문 과학 지식을 이용한 역서의 편찬이 시급했습니다. 명나라 황제 입장에서는 역법이 너무 중요해서 역서 편찬뿐만 아니라 서양 선교사를 중요 관직인 흠총 감정에 임명하는 계기가 됩니다. 한편 부친의 3년상을 위해 상해에 머물러 있던 서광계는 선교사 까따네오와 함께 상해에 천주교회를 설립하고 서양 과학을 이용한 농민들의 생활 개선과 노동 생산성을 위해 서양의 농업기술을 중국 농촌에 이전하기 위해 실제적인 영농 기법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서광계는 1616년 다시 명나라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공직 생활은 난징의 관리였던 심채가 갑자기 일으킨 남경 교난으로 인해 복잡하게 전개가 됩니다. 조정의 핵심 관리로서 서양 선교사들과 함께 과학서와 역서를 편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던 서광계로서는
난징에서 전개되고 있던 심체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그는 변학장서라는 유명한 상소문을 올려 기독교와 서양 선교사들에 대한 변호를 전개합니다. 황제가 새로운 역법을 만들라는 명령에 그는 서양 선교사들과 함께 일식을 계산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서광계는 역국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서광계는 자신의 조종의 직무를 사직할 때 이르러서는 황제에게 슈렉 신부 사망으로 공백이 생기는 자리에 아담샬 신부를 역국에 추천하였습니다. 나중에 아담샬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담샬을 역국에 추천한 것은 중국 기독교의 제2의 전성기를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제자이며 신자인 산동 포동사였던 이천경을 역법에 밝다고 하여 역국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추천하는 등 자신의 사직한 후에 역국 업무를 기독교와 관련된 인사들에게 완벽하게 인계하는 모습에서 그의 주도 면밀함은 중국의 기독교를 뿌리내리기 위한 또 하나의 한 수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조종 봉사자로서 대부분 흠청감 관계의 직을 봉사하였고 그 밖에 축지, 예술, 통역 등 황제의 측근에서 활동하면서 중국 전교의 열망을 포기하지 않은 채 역사의 파고를 견디어 나갔습니다. 1630년 서광계의 관직은 예부판서의 자리에 이르렀고 1632년에 서광계는 마침내 신하로서는 최고의 자리인 정승의 반열에 올랐으나 이내 지병으로 사임하였다가 이듬해 1633년 11월 8일에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명나라 말기의 충신이자 중국 선교 개척의 3대 대들보였던 서광계의 전통을 이어온 서씨 가문은 현재까지도 중국 천주교의 대표적 가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광계는 천주를 숭신하면 수년간의 사람은 아름다워져 군자가 된다며 호교론을 펼쳤으며 동양과 서양 문화의 접점을 만든 중국 최초의 사람입니다. 보이는 사진은 예수회가 1903년 세례 300주년 기념 십자가를 세웠고 십자가 밑에는 서광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라틴어 비문입니다. 길을 보고 길을 걷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목표에 이릅니다. 서광계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중국 기독교의 대들보였습니다. 품격 있는 순례를 위한 준비는 나홀로 집에서 성지순례 구독과 좋아요